오늘이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 시브리인들이 지켰던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에서 오늘의 맥주 감사 주일이 유래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맥주절을 첫 열매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유월절을 지나 7번째 주에 지켰던 절기라 이것을 또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되는데 이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이 맥주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성경에서는 칠칠절, 또 오순절, 철 열매를 드리는 날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인들이 지켰던 그 맥주절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또 구약 성서 시대 성도들이 지켰던 그 초막절을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이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이때가 초여름이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처음 나가신 어느 분이 맥주라는 말을 맥주라고 하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는 이 교회가 맥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다 지키는구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농경사회도 아니고 도시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주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탁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 닿는 절기가 아닌 듯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한 해의 반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고 또 한 해의 남은 반년을 새로운 희망과 또 꿈으로 맞이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 소중한 교회의 절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한 해의 반을 딱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의 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네.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남은 한 해의 반도 지나가겠지.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남은 한 해의 반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소망과 또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살다 보면 1년 다 살게 돼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희망과 또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참 살기 힘든 세상에 무슨 꿈을 꾸고 삽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무슨 꿈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는 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현실은 소망을 갖거나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차다 보면 꿈이라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또 기대감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이 가장 살기 힘들고 또 가장 험악하고 위험한 삶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꿈꾸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이 바로 이 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기원전 8세기 말이었는데 그때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힘의 두 축이 바로 이집트와 아시리아였습니다. 두 강대국 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살던 때였죠.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양대 세력의 힘겨루기에 끼어가지고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었던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평화를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요 어처구니 없는 꿈을 꿉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약소국들을 억압하는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엄한 추궁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면서도 이 강대국들의 멸절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평화로운 공존의 세상이 열리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 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아로 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꿈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과 전쟁의 상황인데 평화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사야의 꿈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인데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 곧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오는 한 싹에 주목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권능의 영이,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부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죠. 그는 이 땅을 다스리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자들에 의해 왜곡된 현실에 현혹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나갑니다. 마음을 낮은 데에 두기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그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을 억압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 잔인한 자들을 단죄해 나갑니다. 그는 아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분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평화의 세상이 펼쳐지는 그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것이죠. 그 꿈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이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땅의 모든 폭력은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자연의 본성과도 맞지 않는 꿈이기도 하죠.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로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사야가 꾸었던 이 꿈속에 나오는 이 동물들은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동물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한 꿈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리도 있고 표범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양과 염소와 암소와 젖먹는 아기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전자에 속하는 이들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꾸었던 그 꿈은 그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강하다고 하여 약자를 함부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공존의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은 다른 이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강요하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평화롭게 상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꿈이 실현 가능할까요? 이사야는 이 꿈이 실현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그때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9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 이루어지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이 꿈이 실현될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장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러나 그 가슴에 품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사야의 꿈과 비전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토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세상을 열어놓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대립과 싸움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리, 표범, 곰과 사자, 독사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염소와 암소와 젖먹는 아기가 하나가 되는 공존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절된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십자가에서 나 또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십자가는 또한 나와 너의 관계를 이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단절과 대립과 반목의 삶이 이어지고 통하고 함께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변화의 힘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가로지른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성과 속 사이에 길을 내 서로를 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통의 복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평화, 그 살롬의 은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치열하고 전쟁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루시는 그 평화의 세상,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반목하던 것들이 하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고 남은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거룩한 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며 소망 가운데 또 한 해의 반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전쟁 중이죠. IS의 테러 위협은 여전히 있고요. 북한은 거침없이 핵무기를 쏘아 올릴 그날만을 준비하듯이 미사일 개발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양국화의 갈등과 이념적 갈등과 그리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혹시 치열한 전쟁터는 아닙니까? 내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숱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디 하나 좋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이런 생활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찌 살다 보면 그냥저냥 한 해가 또 지나가겠지, 그렇게 막연히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사야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공을 찼는데 그 축구공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높은 시멘트 그 담벼락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 공이 넘어간 거예요. 실망한 이 소년은 시멘트 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그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놀고 있던 또래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안을 바라보는 그 아이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 공을 주워서 힘껏 차 담을 넘겨 돌려 보내주는 그런 광고의 장면의 광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런 시멘트 담벼락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우리 사이를 다 나누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서로가 서로를 보아주면서 웃으면서 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장면의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그런 꿈을 꾼 사람 아니었습니까? 인종차별이 아주 심각하던 그때에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꿨죠. 그 꿈을 미국인들의 가슴에 심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부색이나 인종, 더 나아가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을 온몸으로 살다가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꿈을 비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내용은 참 깊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꾸지 않아도 오죠. 그러나 정말 그 상처를 품어 안고 진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꿈으로 잉태된 내일은 꿈이 아니고는 오지 않는 법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리와 양이 표범과 염소가 곰과 암소와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가 또한 독사와 젖먹는 아기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게 될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꿈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꿈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삶의 애착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